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유다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할 때의 성전, 그리고 궁궐, 그리고 귀족들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건물들 대부분이 불타고 파괴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사람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성전의 기물들 완전히 바벨론이 가져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항복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끌고 가다가 72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나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 이 멸망과 함께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을 1차, 2차, 3차의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여호야긴 왕이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그를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는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시드기야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먹는 높은 위치를 회복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다윗 왕통이 영원히 설 것을 약속했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왕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은 이들이 1차적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들이 회복의 역사를 맛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봅니다. 52장 1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는 BC 586년입니다. 다섯째 달 10째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줄칩니다. 여호와의 성전, 왕궁을 불사르고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사라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여기 성벽을 헐었더라. 그러면 성전, 왕궁, 모든 예루살렘의 집, 고관들의 집, 성벽이 허물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줄 아는 이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들의 삶은 그 성전 안에 임재를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에 빠져서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찾는 이러한 저였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불태워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본질적인 신앙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좋아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러한 성도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에레미야처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요즘 내 신앙은 어떤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큰 궁궐을 잘 지었고 성벽을 견고하게 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심판 때 성전이나 이러한 집이나 성벽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 가운데 빠졌던 이들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자, 그 다음 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항복하면 살리라, 무리의 남은 자는를 사로잡아 갖고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바벨론에 대항할 힘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남겨두어서 포도원과 농부를 일을 하게 했다. 자,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성전 기물이 파괴되고 약탈되는 모습이 17절부터 23절에 보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에 두 기둥과 성전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졌던 솔로몬 성전에 또한 그 기물들 이것들을 파괴하고 가져갔다. 그 다음 사령관은 이랬습니다. 사령관은 그러면 느부사라단이죠. 그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솔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귀한 것을 또한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가지고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기물은 파괴되고 약탈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27장에 가보면 27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이랍니다. 그럼 2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 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다 이미 뺏길 것을 말하고 나중에 되돌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뺏긴 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이랬어요. 한 바다 이렇게 물통이 큰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이랬어요. 18규빗이라 말합니다. 자, 50cm씩 계산하기 쉽게 45cm에서 50cm씩 계산했는데 18규빗이 50cm씩 말하면 여기 58, 40 1호는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약 9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 둘레는 12규빗이요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그러니까 네 손가락 두께니까 상당히 두꺼웠죠.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3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으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석류 열매를 생각하고 거기 조각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200개였더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아주 놋으로 귀한 놋으로 당시에 엄청난 양의 놋으로 이렇게 두 기둥을 짱하고 지었지만 다 그것들이 회파되고 약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이렇게 다 파괴되고 약탈됩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성전이 우상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에 빠진 이들의 결과는 이렇게 이들이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은 깨트려 버립니다. 완전히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지 못하는 이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그러면 사령관은 느부사라단입니다. 느부갈네살이 보낸 느부사라단입니다.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러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 또 성안의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리는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나는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니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에게 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니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여기 왕이 죽인, 느부갓네살 왕이 죽인 이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은 것 같죠.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바벨론에 투항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들, 바벨론에 항복했으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52장에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한다고.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들이 조국을 떠나지 않고 조국에서 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항하면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그리고 포로지에 끌려간다. 여러분, 당시에 이들은 먼저 18개월 동안 성이 포위되어 있어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통해 죽은 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죽고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 불신앙,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은, 유다는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부분에서 이방 나라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교만하고 범죄함으로 심판받았고, 유다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에 빠져서 심판받았다. 그러면 이방과 유대인 모두 다 죄인이며 그들은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았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28절을 봅니다. 느부갈네살이 나옵니다. 느부갈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 제7년에, 느부갈네살 왕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이랬어요. 이때가 연대적으로 하려면 주전 BC 597년입니다. 597년에 이렇게 1차적으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느부갈네살의 18째 해, 그러면 이때가 예루살렘의
바벨론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BC 586년경. 예? 이때에 이렇게 또 2차적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30절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이때가 유다의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요 때는 주전 582년입니다. 이때 왜 이 일이 이루어졌냐면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레를 살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29장을 가봅니다. 29장에서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29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치고 포로지에 끌려가도록 했고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이 돌아와서 회복시켜 줄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유다는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포로지에 끌려온 자들에게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지에 끌려와 있지만 이들은 돌아갈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완전히 심판받아 나라는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은 죽은 힘없는 이 유다, 이들에게 회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여러분 스가랴서 우리가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과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에 보면, 먼저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보면 주전 538년에 다윗의 자손인 세스바살의 인도하에 1차 귀환합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 귀환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전 458년경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때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제3차 귀환합니다. 이때가 주전 444년경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3차에 거쳐서 이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이래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늘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3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올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이랬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에월 무르닥 왕이 즉위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562년경입니다. 약 604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해서 이렇게 562년까지 통치하고 상당히 약 42년 동안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뒤를 이은 에월 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자 56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자,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말은 용서, 사면해 줬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왕이 BC 597년에 바벨론을 침공해서 거기서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를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가 포르지에 끌려와서 37년 사로잡힌 지 이런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다가 그가 자유를 얻습니다. 사면됩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 봅시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왕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많은 왕들의 자리보다 그 자리를 더 높여주었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자리를 그와 함께 이렇게 높여주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했습니다. 이제 그를 사면해 줬다는 것이죠. 자, 그의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했다.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했다. 여러분, 여호야긴을 완전히 회복시켜 줬습니다. 여호야긴은 다윗의 왕통을 이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의 왕통이 영원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지키시고 실행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왕의 회복은 곧 유다의 회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보면 왕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다. 완전히 그는 회복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에레미야서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 포르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빛을 보게 합니다. 뭐를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을 분명히 돌아오게 하리라. 29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회복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3차에 걸쳐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더 나아가 왕의 회복을, 유다의 회복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됨을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에서 먼저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왜 심판할까요?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서 그 씨에서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구원자가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약속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 영생을 얻는 것은 16절, 곧 영생, 그리고 17절에서는 구원, 더 나아가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셔서 심판을 받아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가 이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과 저를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주의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5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충성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계심을 늘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해왔던 말씀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순종, 불신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소리, 친 애굽파들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 불신앙함으로 자기 죽고 자녀들 죽고 대신들 죽고 백성들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황폐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와 같이 살렵니까? 시드기야와 같이 살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은 그걸 믿고 순종하느냐,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불신앙, 불순종, 순종, 신앙.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레미야와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읍시다. 더 나아가 건물만 자랑하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겉격대기만 신앙이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앙 안에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하여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다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남은 생애 동안에 예레미야처럼 말씀 듣고 기도하며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